신명기 맥잡기 여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맥잡기로는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신명기 1장부터 29장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신명기가 총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6번 이렇게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2장씩을 읽으니까 34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총 12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34장 다는 아니지만 12장을 읽어보니까 이게 또 요즘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대략 이제 이해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9장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신명기 34장을 딱 2장으로 이제 압축해서 요약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29장하고 30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29장하고 30장의 1절에서 10절,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제2세대죠. 그 2세대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걸 우리가 시내산의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시내산의 언약. 그런데 여기 29장하고 그 다음에 30장은 팔레스타인 언약이다.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오지 않고, 여기 지금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주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고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고 지금 요르단강 바로 오른쪽에 있는 모압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그 아버지가 이미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유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가나안 탐지 때 20살 이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60 정도가 되는 이런 장성한 그런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팔레스타인 땅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잘 살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팔레스타인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끝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읽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시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29장까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난주에 하지 못한 것이 신명기 29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30장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가서 보면,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은밀한 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아주 간단해요.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여러분 요새 뭐 소설책 이름도 시크릿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밀들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냥 비밀들. 근데 이 영어에서 비밀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성경에서 이제 시크릿, 비밀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숨겨진 일들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은밀한 일들이라고 대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은밀한 일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드러내주지 않은
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러한 미래의 일이라든지 우리 지금 교회 시대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미래는 주님의 것이고 사람은 이미 계시된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밀한 일들은 미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미 계시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금 모세 오경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 사람이 지키고 행해야 될 일들은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이제 꿈을 꾼다고 하고 뭐 예언한다는 사람 자꾸 오용을 하고 남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하고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모스 3장 9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지. 이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 뭐 개역 성경에 따르면 이제 선지자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선지자는 미리 하는 거잖아요. 미리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서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알려주는 그 선지자, 그게 누가 자기거든요. 자기한테 와서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오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모스서의 앞뒤 문맥의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시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경고를 주지 않고 저주를 내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도 120년 동안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 그 다음에 소돔 땅에 경고를 주셨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해 경고를 주시고 떠나게 되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거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에 이미 요나를 보내서 그래서 니느웨 땅이 이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미리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초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 아모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농부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 아모스를 불렀냐? 난 농부에 지나지 않는다. 왜 불렀냐? 너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래서 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 백성을 향해 회개하도록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너희가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그때는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6절에 도시에서 나팔을 부르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나팔은 왜 부느냐.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이 위험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주가 행하지 아니하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왜 재앙을 내리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을 자기네 종 대언자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사자가 부른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가만히 밭을 가는 그런 농부로 일하고 있는데 어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이 말씀이나 줄줄줄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대언하지 않겠느냐. 그 대언의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지 아니한 채 그냥 7절 하나만 딱 떼갖고 가서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모든 걸 인용을 하면 그럼 성경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시, 인류를 위한 그런 모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을 벗어난 다른 계시를 찾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야지 선지자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선지자는 미리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미리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여러분이 쭉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농부인 아모스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모스가 대언자로서 소명을 받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걸 악용을 해서 내가 꿈을 꾸니까 나한테 와서 계시를 받고 그것대로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편 25편 14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런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에다 지금 얘기 안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을, 깊은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동으로 막 들어와서 바뀌고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이게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일, 하나님의 깊은 일들, 성경에 계시된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서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에서는 29장하고 30장이 신명기 요약이라 그랬어요. 29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29장에 나와 있고, 30장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에는 그렇게 됐다가 이제 쫓겨나는데 어디까지 쫓겨나느냐. 3절 4절 보세요.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지금 이 말씀은 과거에도 몇 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지금 여기 이거 궁극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을 흩어져 지금 한 2000년 동안 지금 유랑하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세상 맨 끝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시겠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는 팔라시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팔라시아 유대인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르면 이 솔로몬과 그다음에 그 스바의 여왕, 이제 이 아이가 나오죠. 세바의 여왕.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해서 그 아이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이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기 이 주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한 3000년 동안 에티오피아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지금 이 피부나 이런 모든 게 흑인이에요. 흑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공수부대가 가서 다 데리고 오잖아요. 이스라엘 공수부대가 가서 3000년 전에 섞인 그 피를 가진 그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6절, 10절 가서 보시면 마음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곧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다만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내 마음과 내 혼을 다하여,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다수가 어디에 나오는 거?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4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뭘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않아. 멀리 어디 동굴 속에 숨겨 있거나, 그렇죠. 유대인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당시 같으면 저기 남아메리카 어디에 숨겨 있거나,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겁니까? 그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걸 듣고 행하게 하리요. 하늘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게 하리요. 듣고 행하게 하리요. 하지도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로마서 10장으로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구하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10장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거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는 고행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다리 타고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려고 애쓰고 새벽도 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뭐 그냥 재산을 팔아 바치고 그렇죠. 천주교의 그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서 하는 거 봐요. 무릎을 그냥 해갖고 계단을 겨우 올라가고 피가 철철 나고 여러분 아일랜드는 천주교 국가인데 이 성 패트릭스 데이 뭐 이런데 부활절 이런데 거기서 고행하는 거 보면 돌산에 나무 지팡이를 들고 맨발로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야 또 어떤 필리핀 같은 데는 어떻게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달리잖아요. 십자가에까지 달려요. 피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아니다 그거.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하나 그 한 단어에 신경을 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저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사는 것 같은 이 선물, 그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아주 어느 면에서 그냥 막 피를 쏟듯이 15절에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이제 한 2달 남은 거예요. 2달. 지금 이 마지막 상태, 이 상태에서 유언으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제 자식들을 포함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0절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하면, 그렇게 생명을 택하기로 작정을 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이제 3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1장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정해주신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쫓겨나갖고 지금 미디안 땅에서 양치는 목자로 지내다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서, 그렇죠? 파라오를 만나서 10개의 재앙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러고서는 그냥 황급히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뭐 등등, 뭐 말 그대로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표적들과 이적들, 이런 것들, 그렇죠? 또 시내산에서 그 어떤 민족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고,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가나안 정탐 떠났다가 돌아와서 악한 보고를 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하나씩 다 죽어가는 거, 60만 명이 죽어가는 걸 모세가 본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죠. 60만이라 그랬으니까. 60만이 옆에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게 이제 보고, 드디어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긍휼을 베푸시며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택하게 돼요. 그래서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먼저 모세의 작별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예요. 그래서 모세가 2절에 나는 이날 120세니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가지 못하겠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 이제 나는 못 들어간다, 요르단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책무를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그래서 주는 내용이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반드시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르단 지금 동쪽에 와서 모압 평야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미리 들어가셔서 정지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야 돼요. 그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만두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또다시 이제 지도자를, 목사를 이제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가 누구냐?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이집트 탈출 때부터. 그 지도자 모세를 보고 성실하게 돕고 최선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행하고 그의 뒤를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흠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에게 흠이 있고, 모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호수아가 모세에 대한 어떤 이렇게 흉을 본다,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이 모세에게서 영이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모세처럼 대언을 하니까 시기해서, 그렇죠?
자기 그 주인, 자기 지도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만 대언해야지 다른 사람 대언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모세에게 꾸중을 들을 정도로 모세를 사랑하고, 예,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앞으로 제가 여길 그만둔다, 어디 다른 데서 어떻게 지도자를 데리고 오겠어요? 이들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신실하게 이 교회를 섬긴 사람 중에 누가 목회자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이 문화와 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화는 익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워서 익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동고동락해야 이 문화를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 문화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모세를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세대를 맡기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12제자를 그렇게 키우셨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 하나를 그렇게 키웠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디모데 하나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눈물이 나오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면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고 킹잼 성경 진영 안에 넘쳐나서 그래서 주님의 올바른 교회를 섬기며 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것 끝난 다음에 모세가 9절에서 이제 13절에는 공개적으로 율법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율법을 읽어야 된다. 지금 율법책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율법책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 7년마다 면제년이 될 때 장막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나무 이파리 이런 것들로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그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텐트를. 그래서 그 텐트에 가서 그 장막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장막절이에요. 그 장막절 기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낭독을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낭독을 해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10절에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목사의 설교도 있지만 목사의 설교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10절이든 15절이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로마서도 읽고 갈라디아서도 읽고 또 요한계시록도 읽고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의 철학이고 우리 교회 예배의 그런 정신인 거예요. 사람의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같이 낭독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재미있는 말씀이 이제 14절에서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여기 22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배도할 거다.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나 만들어 둬야 되겠다. 내가 이미 이거 얘기했다. 이거 증거를 하나 남겨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그것을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를 만들라 그러고 노래를 항상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게 노래의 제목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럼 미리 내가 얘기한 거다. 미리 내가 얘기한 거다 해서 그 노래가 여기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32장. 그래서 여기 32장 바로 전에 30절 가서 보니까 31장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 말하되 끝까지 말하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반드시 적으라고 한 그 노래가 32장 1절에서 43절에 나오는 거예요. 32장 1절에서 4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를 막기 위해서 31장에 가서 보시면 세 가지를 주세요. 세 가지. 첫째, 지도자를 줍니다. 배도를 막기 위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신실한 그런 지도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 아예 경고의 노래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치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신명기가 조그만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지도자에 대한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고 이거에 대한 경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노래를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은 31장 30절이고 모세가 부른 그 노래, 지은 그 노래는 32장 1절에서 43절인데 여기 1절에서 43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5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선함이 어떤 것인가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43절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 하는 내용이 26절에서 43절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 한번 3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완전해. 하나님의 일은 요만큼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이니라. 공의, 판단의 공의. 여기 가서 보면 영어로 저지먼트라고 이제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분은 진실하시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이고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요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하고 노래를 부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5절 6절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이 바뀌면 깨끗하지 않잖아요. 우리 얼굴에도 점 바뀌면 그래서 다 점 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요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베푸시는데 너희가 주께 이렇게 보답하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러.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그 위치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눠주실 때 무슨 얘기야? 땅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나눠주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가서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땅이 배분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배분이 될 때도 그냥 배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 아담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민족들을 구분할 때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children, 아이기 때문에 12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의 수 12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저와 여러분 그 경계가 어떤 건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온 땅을 12등분 해놨다는 거예요. 하늘도 12궁도, 이 12개. 그렇죠? 1년도 지금 12달, 다 12개. 12제자, 12지파. 그렇죠? 이 12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나누어 놓으셨다는, 그냥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특별 위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민족이 굉장히 많아도 하나님이 요건 내 몫이다 하는 민족은 유대인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미국 사람 같은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모든 것들 다 나눠줄 때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땅이 지구의 중심에 5대양 6대절 한번 모으면은, 그래서 대륙을 다 모으면 하나로 딱 뭉치잖아. 그 뭉치는 거에 딱 중심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벨레게 때 창세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나누는 가운데 지금 센터가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땅이다. 그래서 여러 유럽 민족들에게, 또 아프리카에 사는 민족들에게, 아시아에 사는 민족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민족들, 하나님이 모든 상속물 다 나눠줄 때 저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것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유일한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만 이 땅에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교회.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 상관없이 그 사람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시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냐? 천년왕국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거주의 한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17장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변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벨탑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곳으로 모이면 반역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듬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온 세상이 하나의 멜팅 팟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이런 일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런 경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면서,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 온 세상이랑 다 확산이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 사랑스럽게 여기시는구나. 로마서 3장 1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뭐냐. 모든 점에서 많은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은 어디서 안 나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 그 중에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만 나는 거예요. 다른 데 구원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의 복을 차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하는 내용이 17에서 18절 나오는데, 참 읽어보면
참 뭐라 그럴까 안타까워요.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 뉴 갓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뉴 에이지에, 이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의 뉴 갓에게 지금 예물을 드렸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복의 말씀이 원수들 향하고 또 이스라엘 향한 보복의 말씀, 원수가 35절에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다. 이 얘기 신약 성경에도 몇 군데, 구약 다른 데 몇 개 나오죠. 이런 말씀이 다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서 오 모든 민족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의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로다.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32장 48절에서 52절은 모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하나님이 말만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화가 나서 내리치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 아시죠? 그 내용이 48절에서 52절에 있습니다. 4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산지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요르단강이 여기 있습니다. 요르단강이 이쪽이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요르단강 바로 옆에 있는 모압 땅에 아바림 산지가 있고 아바림 산지에 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느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보산을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 느보산을 가서 날씨가 좋은 날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저 밑에 사해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갈릴리까지 이게 전체가 보이는 그와 같은 그 지형을 가진 데가 느보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줘. 이 땅이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영원 무국토록 내 자손에게 허락한 그 땅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모세의 축복에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하나하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지파. 그래서 처음에 6절에서 11절은 레아의 아들들인 르우벤, 유다, 레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에서 17절은 라헬의 아들들인 베냐민과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자세히 신명기 33장을 가서 보시면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가장 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서 거기 17절에 가서 보면 17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요셉은 장자는 아닌데 11째 아들인데 요셉이 이들을 다 구했기 때문에 또 르우벤이 이 아버지께 행해서는 안 될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리를 요셉에게 줬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상속할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 하고 므낫세 지파가 또 하나를 해서 레위를 빼고 12개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20에서 21절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아들 갓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아들인 단과 납달리에 대한 거. 24, 25절은 아셀에 대한 거. 근데 이상하게도 11명만 나와요. 이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11명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빠졌냐면 레아의 아들인 시므온이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릅니다. 시므온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11지파에 대한 그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26절에서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여수룬은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오는 말이에요. 여수룬. 그래서 영어로는 제수룬이라고 하는 말로 한 번 나오고
이사야서 44장 2절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슈룬 이렇게 해서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수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은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여수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44장 2절 가서 보시면 야곱이 곧 여수룬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29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 주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끼실 게 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시거나 할 때 비록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너무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할 때 크게 읽으세요. 29절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에요. 누가 너와 같으리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추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와 같으리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기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34장은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4절은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 모세를 데리고 이제 느보산에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5절에서 이제 7절은 모세가 죽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어디서 죽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은 겁니다. 그분께서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여기 6절에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돌무덤에 이렇게 묻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아무도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한다. 모세의 돌무덤이 지금까지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상, 그보다 큰 우상이 없었을 거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이 열왕기에 가셔서 열왕기하 18장 4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유다 백성을 정결하게 할 때 느후스탄이라고 하는 그런 뱀을 그걸 제거해서 산산조각 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어떤 뱀이에요? 모세가 여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뱀이 상권이 있었죠? 그 불뱀한테 장대에 걸어둔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대, 놋으로 만들어둔 놋뱀이 있는데 그 뱀을 간직을 했더니 그 뱀이 무슨 신기한 능력을 내는 줄 알고 사람들이 느후스탄, 스탄이가 뭐 사탄이란 말이야. 느후스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 와서 사당을 만들었고 거기 와서 희생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조각을 만들거나 무슨 사람을 섬기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유다서 가서 보시면 유다서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숨겨놨는데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모세의 몸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유다서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모세가 죽으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이 몸이 내 거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냈단 말이에요. 미가엘을. 그랬는데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이 정도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센 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모세의 몸에 대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영계에서는 모세의 몸을 두고 엄청난 격돌이 벌어졌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에 대한 평이 10절에서 11절, 12절에 나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도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언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요한복음에 이 요한이 그 기록한 내용이 모세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모세에게 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구약,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그렇죠?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지금 뽑고 있는 거.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주께서 그를 보내사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가운데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한 손과 그 모든 큰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 빼고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정도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그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놀라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다 신실했고 예수님 하나님의 집에서 상속자 아들로 신실했다. 모세와 이 예수님은 비교 상대가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은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5절에서 12절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고 모세에 대한 평이 나오고 이거 모세가 죽었는데 이거 누가 기록을 했냐? 그렇죠? 모세가 죽었는데 이걸 누가 기록을 했냐? 이거 놓고 또 논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냥 모세가 자기 죽는 것까지 다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죽는 모든 것까지도 모세에 대한 평까지도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그대로 모세가 기록을 한 걸로 그냥 믿으시면 깨끗한 겁니다. 자, 신명기 총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책이에요.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는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5장 15절 또 뭘 기억해냐?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였음을 기억해라. 지금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는 아니지만 죄와 사망과 세상의 노예로 지내다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한때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지내던 그때 소망 없이 지내던 때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해. 내 힘으로 된 게 아닌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닌 걸 기억해라. 그 다음에 신명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내 산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무너무 무서워서 모세도 내가 떨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 보고 당신은 혼자 올라갔다 와서 받아오면 우리가 그대로 다 할 테니 우리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명기 9장 7절 구원받은 이후에 이집트 탈출 이후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노하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많은가.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장 17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 그 원수들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같이 꼭 저기 후방에 나타나갖고 이 믿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이렇게 침략하는 그 원수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신명기 24장 9절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미리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대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노하게 만들었을 때 미리암에게 나병이 떨어졌거든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도 심히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라. 이런 내용이 신명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맥작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